혹은 도전할 것입니다. 네, 우리 영지 너무 기도를 잘 하네요. 네, 너무 잘 준비해서 기도도 잘하고 여러분 이렇게 앞에 서서 무언가를 리드해보고 또 앞에서 여러분이 또 찬양도 해보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앞에 서서 하는 것들 굉장히 두려워해요. 심지어 우황청심문 먹고 막 심장이 박동이 막 떨려가지고 앞에 서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실 시대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서 딱 자신의 것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리더절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자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람들은 영적인 것, 예배, 기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문제 나오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 있는 뒷배경, 어떠한 여정이었고 어떠한 내용이었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드러나고 내게 들리고 보여지는 그것들에 사실은 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문제와 사건 앞에서 정확한 성령 충만으로 전환점을 맞이해야 돼요. 전환점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세우고 나가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좀 채우고 나가고 잘못 간 길이 있다면 좀 방향을 좀 바꿔서 다시 설정해서 가면 돼요. 학교가 어려움이 왔어요. 학교에 문제가 터졌어요. 학교에 문제가 터졌다고 교사 한 명이 이탈하는 건 목사님 볼 땐 그건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내 반, 내 학생들 케어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이미지는 좀 나빠지겠죠. 학교의 이미지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사역, 우리의 여정 다 팽개치고 나아갈 이유는 없다고 여겨져요, 목사님은. 여러분은 본인의 여정을 성령 충만 가운데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거 생각과 마음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것 다 놓치는 건 사실은 많은 손해가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한들 일이 어떠한들 영적인 충만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승리합니다. 현장은 뭐 합리적입니까? 현장 다 속여요, 여러분. 사람들 다 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 시대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허구를 가지고 그냥 있는 척 해가지고 올라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뭐 세상은 합리적입니까? 세상 합리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입니다. 다 속여요. 과연 세상과 교회를 비교해야 된다. 많은 것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의 여정 안에 있고 그 결론 속에서 여러분은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힌다. 그걸 다 포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 있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렘넌트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여러분 선교사로 인도에 가실 텐데 많은 어려움들 또 막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일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포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막힌 문을 열라고 열일을 다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걸 막 포기할 필요도 없다. 뭐냐? 오직 성령의 인도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달했어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가르쳤어요. 세상의 일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일을 가르쳤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와 사건 일들 앞에서 또 여러분 가로막는 일들 앞에서 영적인 언약과 기도 속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1장 4절에 나옵니다. 이건 1장 3절이고 1장 4절에 기다림이에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함부로 판단하고 빨리 판단하고 모든 결론을 혼자 다 지어요. 자초지종 이 사람 저 사람 객관성부터 떨어져요. 그렇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양쪽의 이야기를. 한쪽 이야기만 다 듣고 결론 내는 그 생각은 굉장히 편파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시야가 좁을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언약을 제자들에게 전달해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다리세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의 여정, 저는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문이 잘 안 열려요. 언약 붙잡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거 우리 붙잡아야죠.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왜 우리는 다 놓치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모든 결론을 다 내리고 여정을 갑니까? 내가 학업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안 되는 렘넌트로 결론 내고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계획과 여정이 있어요. 언약의 성취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언약 붙잡고.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렘넌트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누구의 제자다 뭐의 제자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렘넌트요 성령의 제자다. 그래서 너희는 물로 세례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는 곳마다 증인이 되어진다. 오늘 그것이 이제 본문이잖아요. 이게 1장 3절 4절 5절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또 이제 이 얘기예요. 부흥이 이때입니까? 우리 이제 큰일 났는데 어떡합니까?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으로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실제적인 전도와 선교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렘넌트는 망대예요. 여러분은 망대입니다. 전 세계에 빛을 비추고 복음 운동할 제자여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은 이것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락방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도 사람 기준이에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이 와해하면 와해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대로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은 붙잡고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망대로 서는 증인들 되시 바래요.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렘넌트 되시 바랍니다. 근데 그 전환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이 영적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도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 없던데요. 근데 이상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님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렘넌트들 우리 부모님 믿지 않아요 하겠지만 또 반대로 원래부터 믿는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믿은 게 아니니까. 내가 믿어서 교회 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한 번의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날 치유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여정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 믿으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오는 건 뭐 보여지는 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따라와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여정을 이야기하자면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헷갈리고 전혀 나는 이것과 관계없다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말씀과 언약 안에 그 시스템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유학생활이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드렸고 기도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세요. 근데 이상하죠. 확신이 그대로 응답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확신이 있겠어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 믿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약속 장소에 나왔어. 그럼 이제 이 사람과 나와의 그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순간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정표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데 이게 믿어져 감사하게 은혜로.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그게 응답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나아가게 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의 이정표는 무엇이냐? 이건 진짜 은혜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거를 끝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건 진짜 은혜예요. 그렇죠? 어떤 교육을 잘 받아서 아니면 옳은 일을 해서 틀린 일을 해도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범죄자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무 착해서 또 깨달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내 답답한 인생 가운데 이상하게 답이 없고 힘든데 그리스도 언약 안에 이것이 딱 믿어져요.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다 이루셨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이 정확한 해답이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처음의 이정표여야 돼요. 이게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기도를 얼마나 몇 시간 하냐, 예배를 몇 번 나오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할 수 없는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믿어졌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렇죠? 내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언약을 주셔서 그 여정대로 이끌어가세요. 렘넌트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문제를 봐도 그리스도, 응답을 봐도 그리스도. 응답이 오면 막 자만하고 넘어지고 이게 아니라, 문제가 오면 완전히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이정표입니다. 첫 번째 이정표. 두 번째 뭐냐? 그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40일 동안 이것을 계속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죽어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들을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정표가 돼요. 이게 렘넌트의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은 집중의 기준이 이정표가 되어줘야 돼요. 문제가 찾아왔다. 렘넌트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이 여정, 이것이 이정표가 되어줘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렘넌트의 증거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이정표에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위에 임하는 거.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정 안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다. 가장 먼저 성령을 힘입고 집중 이 여정 안에 여러분 계속 점검해 나가야 돼요. 내 상태, 내 모습, 내가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불신앙과 염려 속에 있지 않는가. 그 선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중 안에서 성령에 힘입어 이 여정을 딱 인도받는 거. 이게 이제 이정표가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11장 19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보고 많은 전도자들이 흩어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니까 이제 막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정표는 무엇이냐? 환난이에요. 렘넌트의 환난은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왔다. 그건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여정의 기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정표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나중에 선교사 파송해요. 어마어마한 기회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스데반 돌 맞아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이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더 중요한 건 2절과 3절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렘넌트의 중심은 전도와 선교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파송하세요. 우리 렘넌트는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목사님 붙잡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선교사다. 237의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훈련하고 이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렘넌트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차후에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초등부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선교사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들, 미션홈.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 지금 미션홈 되어졌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그 안에 이제 다민족도 지금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11월 5일 이제 세르게이랑 세르게이 동생도 이제 입국해요. 이제 미션홈 들어오겠죠. 여러분 언어도 준비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영적 패턴과 이 시스템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 시기 때부터. 이 이외에는 많은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직장생활하고 가정 생기고 렘넌트 시기 때 진짜 이게 세팅이 싹 되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안재한 선배가 딱 들어와 있잖아요. 고백해요. 계속 고백해요. 이게 들어와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집중, 토요일날 핵심 이 패턴이 되니까 어제도 밤새서 공부하고 또 시험 보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 했더니 목사님 이게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괜찮아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렘넌트는 선교사 준비를 해야 돼요. 선교사 준비. 선교사가 나갔는데 먹을 거 없다고 도망가고 저 사람 이상한 행동했다고 도망가고 그거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합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 준비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어진 것처럼 나도 237과 전도 여정으로 하나님 날 파송하신다. 이게 이정표가 돼야 돼요.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목사님은 상상하면 행복하죠. 우리 렘넌트들 차후에 산업인이 되고 또 대학,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준비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교회로 딱 세워서 선교 가고 우리 렘넌트들 그곳에서 인턴십도 하고 얼마나 사실은 목사님 마음에 담아요. 그것들을.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이정표가 돼야 돼. 이정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특별히 7절에 나오죠. 이 16장은 이제 바울과 팀들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7절에 나와 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문이 막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왜 문제가 나오고 왜 문을 막냐? 하나님 계획이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무너져요. 내 계획이니까, 내 뜻이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분명히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렘넌트의 문제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정표예요. 여러분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혔어요. 지난주에 일본에서 목사님이 아는 동생이 들어왔어요. 그 친구는 미국에서 이미 대학원도 마쳤고 일본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한 3개는 기본으로 해요. 근데 자꾸 자기 업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가 찾아오고 완전히 지금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얘기 안 해줘.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인도받아야 된다. 그것밖에는 다른 이정표가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이정표입니다. 7번째 뭐냐?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계획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뭡니까? 롬이에요. 로마.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 있어요. 왜냐? 거기에 237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자꾸 다민족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은 걸 놓쳐요. 정말입니다. 많은 걸 놓쳐요.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인데
자꾸 그 감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렘넌트는 237에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증인이에요. 아니 그게 더 감사한 일이지 자꾸 뭘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이 뭔지를 봐야 돼요. 오늘도 데니스 씨 안 왔는데 딱 데리러 가니까 아기가 너무 아파서 그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 내가 오늘 갈 수가 없다고 쿠키를 챙겨주더라고요. 쿠키를 렘넌트들이랑 먹으라고. 그래서 좀 나눠 먹으라고, 그리고 맛 평가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전도 선교 다 놓쳐요. 정말입니다. 안산에 왜 110여 개의 다민족이 들어와 있고, 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흐름들이 있고, 이건 모르면 이제 자꾸 감정 얘기예요. 감정 얘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 들어와 있는 그 로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국으로 이 다민족들을 보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 그것뿐이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TCK 살리는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기윤이 얘기했잖아요. 기윤이 대학 고려대 원선으로 갔는데 다민족이 중국애가 언어가 안 돼가지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 기윤이가 도와줬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데리고 가고. 좀 빨리 보셔야 돼요. 뭘 자꾸 감정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TCK를 살리는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다민족들을 살려서 이 사람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거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 교회 보내신 거 아닙니까? 빨리 언약을 붙잡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돼.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여정.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사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정표예요. 근데 그 시작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는다. 그럼 이게 하나하나 보여줘요. 하나하나.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결론적으로 도전해야 될 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위해서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위한 전문성 우리 렘넌트들 준비해야 돼요. 언어는 여러분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 언어는 진짜 문학이나 이런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언어는 사실 기본이에요. 그렇죠? 언어 기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딱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현장성, 현장을 알고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시스템, 이 300%가 준비되어져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선교사를 하나님 파송하실 거예요. 정말 목사님은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우리 렘넌트들 차후에 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파송하실 거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여정을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7가지의 이정표 가운데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정 안에 인도하시고, 특별히 순간순간 또 매주 하루하루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 여정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정표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237과 5천 종족 또 들어와 있는 다민족 TCK들을 살려 회복하는 귀한 렘넌트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